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말씀을 봉독할 때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들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19장에서는 예수님의 체포와 순환이 진행된 바로 그날, 곧 선 금요일의 새벽과 아침 중에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사형 선고를 받아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마침내 십자가 구속 순환을 이루시고 장사되기까지의 과정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19장의 계시 부분입니다. 여기서는 빌라도의 2차 예수님 신문과 사형 선고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지하시다시피 예수님에게서 아무런 혐의도 찾지 못한 빌라도는 예수님을 석방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소극적이나마 예수님을 석방하려는 그의 노력은 본문에서도 계속되었어요. 즉 그는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능욕함으로써 흥분한 유대인들을 만족감에 주어 그들의 감정을 누구르트는 후에 예수님을 석방하려고 한 것이죠. 하지만 그의 그러한 시도는 그가 계속해서 자신을 왕이라는 예수님을 감쌀 경우 로마 황제에 대한 반역에 가담한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유대인들의 협박에 결국 실패로 돌아갑니다. 대신에 유대 군중들의 요구에 서로 뜻이 맞아 예수님의 무죄를 확신하고도 그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고 말았습니다. 즉 빌라도는 자신의 정치적 지위에 위협을 느낀 나머지 유대 군중들의 요구에 굴복을 하고 만 것이죠. 참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성취하는 사건이었지만 유대인들과 빌라도는 자신들의 이기적인 목적에 따라 무지하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아 죽인 것입니다. 특히 빌라도가 예수님의 무죄를 알고도 죽음의 자리에까지 내어준 것은 진정 그에게 있어 세상의 권세와 명예와 물질적 풍요가 최고의 가치를 지닌 것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라면 진실과 정의마저도 기꺼이 희생시킬 수 있다는 태도를 드러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은 편법과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1절에 보면 빌라도는 예수님을 채찍질하였어요. 이는 그가 예수님을 죄인으로 인정하였기 때문에 취한 행동이 아니에요. 이것은 오히려 예수님을 석방하기 위한 취한 행동이었어요. 아마도 그는 예수님을 채찍질하여 모욕을 주고 고통스럽게 한다면 유대인들이 만족히 여길 것으로 판단했던 모양입니다. 즉 그는 무리들의 요구를 무시하고 소신껏 행동할 만큼 정의감이나 용기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채찍질함으로써 유대인들에게 만족을 주고 그들을 달래서 예수님을 석방하려는 편법을 동원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빌라도의 사람 됨됨이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참으로 빌라도는
성도인 우리가 결코 모방해서는 안 된 삶의 방식을 소유한 자였습니다. 하나님을 주라 고백하는 모든 이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눈가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꾼이며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기에 언제든지 사람을 의식하고 행동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중시해야 할 것은 사람의 생각이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의 선택과 결정이 하나님의 뜻에 근거된 것이라면 누가 무슨 말을 하든 개의치 않고 송씨껏 행동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설사 그 과정에 지금 당장 심각한 위기가 예상될지라도 타협을 시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은 이 일에 훌륭한 모범을 보여주고 있지요. 그는 날마다 3번씩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생활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대적들이 이것을 이용하여 그를 공경에 빠뜨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구차하게 불의의 세력과 타협하기를 거부하고 끝까지 자기의 신앙을 선택하고 지켰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결코 쉽지 않은 결단이었을 거예요. 비굴하게 살기보다 의롭게 죽고자 하였기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본받아야 할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들을 수행함에 있어 여론의 눈치를 살피지 말아야 합니다. 여론이 언제나 옳고 선한 것이 아니므로 그것이 어떻게 반응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충실히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이 분명함에도 여론을 의식하고 머뭇거리는 사람이나 하나님께서 금하셨음을 알면서도 여론을 의식하여 소극적이라도 동조하는 이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힘써 추구해야 할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삶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는 그러한 성도들은 빌라도처럼 편법을 쓰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처럼 자신의 신앙을 끝까지 지킬 것입니다. 그 상황이 힘들어 모면하기 위해 타협하고 편법을 쓴다면, 그리고 그러한 상황이 반복된다면 빠져나오기 힘들 것이고 무뎌질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끝까지 신앙을 지키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매 순간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이 필요합니다. 6절에 보면 예수님을 석방하려는 빌라도의 의도를 알아채고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보인 반응이 나오죠. 그들은 일제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고 소리쳤어요. 그들의 목적은 예수님에게 죄가 있는지의 여부를 밝혀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제거하여 없애려는 것이었으므로 빌라도의 태도를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이죠. 이미 그들은 여론을 조성하는 일에 성공했으므로 빌라도를 통해 예수님을 제거하는 일에 승산이 충분히 있다고 믿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2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빌라도의 어정쩡한 태도입니다. 그는 예수님에게 죄가 없음을 알았어요. 그리고 자기 아내로부터 예수님을 해롭게 하지 말라는 전언도 있었던 터라 할 수만 있다면 석방하고자 구실을 찾았습니다. 총독의 권한으로 얼마든지 석방하는 것이 가능함에도 그는 적당한 명분을 찾고자 하였습니다. 그런 이유는 또 한 마리의 토끼, 즉 유대인의 민심을 잃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이죠. 정치를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민심으로부터 소외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할 수만 있다면 양심의 짐도 덜고 민심도 잡으려고 했던 것이죠. 우리가 경계해야 할 삶의 방식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언제든지 둘 가운데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 요구되기 마련이죠.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으며 그리스도인의 제자이면서 동시에 사탄의 일꾼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는 어느 하나를 택하면 다른 하나는 반드시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실패하는 대부분의 원인은 버려야 할 것들을 제대로 버리지 않기 때문이죠.
그리고 둘 다 잡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주께서는 우리에게 양자택일의 요구하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특별한 사람이라도 이것이 선행되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마태 등 주의 부르심을 받을 때 어떻게 하였습니까?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라고 하였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쫓기 위해 자신들의 생업을 버렸던 것이죠. 이러한 사실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삶을 요구합니다. 혹자는 이 말씀을 잘못 받아들여 제대로 예수님을 믿으려면 사업체라든지 직장을 버려야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죠. 주께서 요구하시는 자기 부인은 삶의 중심이 나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중심이 되던 삶이 그리스도께서 중심이 되시는 삶으로 전환되어지는 것, 이것이 곧 자기 부인을 말합니다. 누구든지 성도로서 살고자 하면 나 자신을 철저히 버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나와 그리스도가 공존하기를 원하는 이들은 누구라도 신앙생활에서 실패할 것입니다. 나를 선택하든지 그리스도를 선택하든지 결단을 내리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우리의 삶의 과제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쉽지 않을 거예요. 아니,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말씀과 기도를 붙잡음으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을 살려고 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함으로 하나님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느 위치에서든지 겸손해야 합니다.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빌라도의 권세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과 그가 할 수 있는 일도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제약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빌라도가 비록 총독의 위치에 있어서 생사를 좌우하는 권세를 지니고 있을지라도 그 역시 하나님의 섭리하에 있다는 것이죠. 이는 사람이 가진 권세의 분명한 한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의 권세는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제약을 받습니다. 흔히 사람들은 막강한 권력을 가진 자, 예컨대 예전에 군사독재 시절의 대통령 등을 가리켜 절대 권력을 가졌다라고 말하죠. 그러나 이는 올바른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는 절대 권력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절대라는 말은 하나님께 해당될 뿐 유한한 인간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명을 누가 주관합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자신의 의지에 따라 어떤 사람의 수명을 연장하거나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나라의 흥망과 성세를 누가 주관합니까?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강대한 제국이라도 한순간에 망하게 하실 수 있으며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도 순식간에 낮추시는 분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막강한 권세자일지라도 하나님의 섭리에서는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죠.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서 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 그 권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하여 이것이 악한 권세자들의 악행의 책임이 하나님께 있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악한 권세자들은 그들의 의지로 악을 행한 것이며 하나님은 다만 그들의 악조차도 당신의 뜻을 이루는 방편으로 사용하신 것이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구속을 또한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이루신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므로 권세자들은 자신의 위치와 한계를 분명히 깨달아 알므로써 하나님 앞에서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더욱 자신을 낮추고 자신과 자신의 권세가 악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선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늘 겸손함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인간과 세상의 권세 한계를 분명히 인식한다면, 그리고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인정하고 주로 모신다면 어떤 위치에서도 결코 자만하지도 교만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는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잘못된 생각에 지배되어 사는 이들도 상당수에 이릅니다. 우리는 이 둘 중 어디에 해당될까요? 당연히 여기에 해당되어서는 안 되겠지요. 우리는 언제든지 예수님의 생각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 합니다. 그분이 어떻게 생각하시고 무엇을 원하시는가에 우리의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그분의 눈을 통해서 보아야 하며 그분의 마음으로 느껴야 합니다. 우리의 존재 가치는 예수님과의 관계에 전적으로 달려 있으므로 이것에 우리의 관심을 집중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사순절을 지내는 이 기간에 세상의 편법과 타협하지 않는 그리스도인, 어떤 환경과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여 세상에 빛을 발하는 믿음의 그리스도인, 겸손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닮아 실천하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 모든 영광과 찬송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의 제자로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강하고 담대함으로 이루는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에 많은 유혹이 있을 것입니다. 사소한 것에도 타협하지 않고 정의와 사랑과 공의로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빛과 소금이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선택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선택이 내 이익을 위한 선택이 아닌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과 분별력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하게 하옵소서.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닮아가길 원합니다. 명예와 권력을 중시함으로 교만하고 자만하지 않게 하시고 겸손하게 낮은 자의 모습으로 섬기며 헌신하여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자 되게 하옵소서. 사순절 기간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귀하게 여기며 그 사랑에 보답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듯이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들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섬김과 희생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섬김과 희생을 통하여 복음의 결실이 맺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우셨사오니 복음으로, 사랑과 섬김으로 이 지역을 잘 품고 함께 공존해 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같은 뜻을 가지고 교회와 세상에서 맡겨진 사역들을 잘 감당하며 세상에 선한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육신의 연약함과 마음의 상처로 고통받는 환우들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군대 가 있는 청년들과 군입대를 앞둔 청년들의 마음과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좋은 경험이 되게 하옵소서. 새학기를 맞은 모든 다음 세대들에게 함께 하시어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하게 하시고 좋은 만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